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본 내용은 이 마태복음 17장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이 8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이 9장 역시 28절로 36절 요 사이에도 요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시러. 제자들 역시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도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이때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깊이 기도하던 중인데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 빛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옷이 희기를 사람들의 어떤 세탁한 옷보다도 힐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제가 보니까 낮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형제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밤 시간이 아닌가. 뭐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낮에 깊이 자지는 않거든요. 낮에는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밤에 아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셨고 그런데 함께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곤해서 아마 이들은 지쳐가지고 깊이 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희기를 사람들이 세탁한 그 어떤 옷보다도 힐 정도로 그 영광 가운데 임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내뱉었던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도 지금 모르면서 한 소실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툭 내뱉은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헌신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헌신들이 이 말에서 나와요. 오늘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이면서 또 하나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들어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들어 심지어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헌신을 잘못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헌신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번에 헌신의 그 내용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 첫째, 여기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던 중이 계셨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첫째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모세가 쓴 글을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 창세기로부터 우리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모세가 쓴 기록. 그러면 모세가 쓴 기록 중에 글들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출애굽의 의미, 두 번째는 세절기의 의미, 그리고 성막의 의미, 네 번째로는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후대들이 모세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전달의 내용은 놓쳐버리고 모세를 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대상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결국 모세를 숭배하게 되고 모세를 우상화하고 모세를 신격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맞지만은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며 헌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그걸 결코 원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는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첫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고통을 알고 너희의 슬픔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와 함께 하려 한다. 하지만 너희의 힘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게 뭐냐면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한 그 내용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그 의미입니다. 의미. 여기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나일강, 에집트의 가장 큰 물줄기가 뭐냐면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또 개구리가 나타나요. 이 개구리가 온 집안에, 이 개구리가 시냇가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집으로 부엌으로 온 지역으로 난리를 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앙 알죠? 어릴 때 우리 이 잡느라고 얼마나 머리에 옷에 내복에 들어 속속들이 그 이를 잡느라고 얼마나 괴로웠었습니까? 근데 이 이들이 전 지금 애굽 천지에 이가 우글우글우글 해요. 아주 이런 재앙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파리, 이걸 전부 지금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는 계속되는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가 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종기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축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 모든 남은 식물들도 다, 채소들도 다 계속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메뚜기, 심지어는 흑암, 그리고 마지막 처음 난 것은 다 동물의 맛, 새끼로부터 바로의 왕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를 원할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의 비밀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전달하고자 했던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절기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절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 천국의 배경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삶을 사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비밀들을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였죠. 심지어는 세 번째로는 성막의 의미가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막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이 회막이라기도 해요. 회는 뭐냐면 만남의 장소였어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만나요. 결국은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의 비밀을 통해 피의 제사인 그리스도를 또 붙잡게 만드는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은혜를 이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뭘까요?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곧 발전하여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또 성전이 되어 나중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결국 성막은 곧 누굴 얘기할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글을 통해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의 두 돌판과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 아론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울 것을 하시면서 12지파 가운데 한 나무에 싹을 트게 했던 그 살구나무 그 싹튼 지팡이를 이 언약궤에 담았던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무엇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박스가 아니고 결국은 박스 안에 담겨있는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은 뭐죠? 언약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글을 가지고 무엇을 알리기를 원했냐면은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시며 교회의 주가 되시고 심지어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잃어버리고 모세를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헌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목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뭐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제가 헌신하는 거고
또 여러분 중직자들은 역시 뭘 헌신해요? 중직으로 교회 안팎의 일을 헌신하면서 그 수고와 헌신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무슨 헌신을 해야 돼요? 애들 코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시닥거리 하는 그런 수고가 그거 아니고, 진짜 수고는 뭐죠? 그런 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 아픈 상처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뭘 심으라고? 어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돕는 일이 교사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엘리야만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부패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열심일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히 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나는 주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듣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로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나는 어찌하든 주의 제단을 쌓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열심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단을 쌓아 온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국가로. 심지어는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가운데 사람인지라 엘리야는 약한 그 사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숨어서 굴에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의 의미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전투는 아합과 이세벨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방금 말씀했던 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나라에 세우게 됐어요. 이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함께 우리 한번 제사를 지내보자 해서 벌어진 전투였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전투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들이 섬긴다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거든요. 거짓 신이고 마귀고 귀신이었는데, 그들을 섬기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에 참 하나님, 참 신이 누구냐? 라고 그 제단을 버려놓고 물을 붓고 제단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흑암이 완전히 꺾는 그런 선지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갈멜산 전투에서 벌어졌던 내용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큰 비로 가뭄을 그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왜 우상 숭배를 하면 당연히 뭐가 와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자연재해 중에 가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채소를 기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을 음료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가뭄을
해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저 멀리에서 바다 위에서 조그마한 구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더니 7번까지 계속 확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조그마한 구름이 이제 떠요. 그때가 이제 햇볕 쨍쨍 내리다가 먼 하늘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딱 뜬 걸 뭘 표시해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거다. 그러면서 마차를 준비해라. 그냥 내려가면 뭐 엄청 내리는 폭우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죠. 그게 바로 뭐죠? 가뭄을 그치게 하시는 이 의미는 뭘 얘기할까요? 재앙을 그치게 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은 왜 오는 줄 아세요? 바로 저주와 고통은 왜 오는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귀신에게 결국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아비와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손 3, 4대가 뭐 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고 기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수재, 뭐 풍재, 화재,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을 끝내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어디에서 끝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세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그 부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심지어는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홀로 남은 저에게 하나님 뭘 하시렵니까? 나도 데려가십시오. 나의 소원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아람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위해 왕을 세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울 것을. 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결국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야가 말했던 언약은 사라지고 그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역사에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언약은 놓쳐버리고 엘리야를 숭배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심지어는 많은 현대 교인들이 계속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기적 이적에 행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는 헌신의 대상이 아니고 엘리야가 붙잡고 헌신했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헌신의 대상임을 엘리야는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대표인 선지자 두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주제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을 왜 모르고 당연히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때 등장했던 그 두 글들이 뭐냐면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곧 뭐냐면 선지자와 모세 율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은 뭘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 약속을 따라 오셨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또 섞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예들을 또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이전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나 뭐 예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다양해야 되지 않냐. 왜? 다양한 사람이 오니까. 그러면서 뭐하죠? 교회에서 축복도 얘기하고 지식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종교도 얘기하고 예수도 가끔씩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뭐 굉장한 것을 뭐 교회는 알려주는 어떤 정보의 어떤 뭐 그 온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답이 나야 되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창세기 3장과 12가지 재앙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냐고요? 노력으로 구원받냐고요? 선행으로 구원받냐고요? 세상의 철학과 그 어떤 좋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예수 외에도 뭐 딴 게 좀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게 필요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덜 복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고안된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지고요 결국은요 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저와 여러분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그 선지자가 지닌 영광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밖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로 충분해야 해요. 예수로 만족해야 해요. 예수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로 영원한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으셔야 돼요. 예수 말고 다른 게 필요한 줄 알고 많이 갈급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직 예수의 참맛을 못 본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을 이번 주일 메시지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선생에 불과해요. 그러면 선생은 해야 할 게 뭘까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뜻을 잘 전달하면 돼요. 그럼 모세는 그리스도만 잘 말하면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리스도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그분의 뜻만 잘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이 영광의 복음만을 잘 전달하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수고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심지어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막 7명의 랩런트들 많이 듣잖아요. 또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7명의 랩런트들이나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또 그들을 뭐하죠? 특별한 존재로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뭐예요? 역시 이 사람들을요, 많은 교회에서 숭배하는 데가 있어요. 저 러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카톨릭 같은 데 보면요, 그 성상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누구죠? 예수님을 센터에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옆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도 존경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는 이 사람들, 그 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뭘로
칭호를 주냐면 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한 이라고. 이러면서 성자 숭배를 하면서 죽은 사람의 유골을 교회당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캐톨릭은 마리아까지 아예 신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원죄가 없는 마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낳은 그분이 죄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요 헌신의 대상을 사람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들과 나눠서는 안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사역이었었어요. 오랜 교회사에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개혁교회 사람들이었었어요. 바로 마틴 루터나 칼빈, 이들의 모토는 뭐였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심지어는 칼빈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후세들이 혹시 자신을 그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그냥 어디다 버리든 상관없이 그냥 했다며.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무덤은 안 만들었는데 어떤 거기 꼬챙이를 하나 뚝 꽂아놨다는 거죠. 거기에 J, C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존 칼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의 무덤이 없어요. 그냥 꼬챙이 하나 꽂혀 있고요. JC라고 하는 마크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후대들이 그가 남긴 글들 엄청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칼빈을 뭐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또 많은 영웅들처럼 떠받들까 봐 그거를 우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가르치지 않도록. 이게 진짜 신앙의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무덤 앞에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요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밖에 헌신할 게 없어요. 누구만 헌신이나 그리스도께만 헌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이 전부요 일시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헌신이 된다니까요. 그런 헌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헌신을 하라니까요. 땅의 것에 헌신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헌신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시고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헌신이 돼야 되지. 땅의 것,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을 가지고 헌신해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번 주에 어린이 영성 캠프 역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알도록 바른 그리스도만 알도록 그런 캠프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는 세계 20차 선교 렘넌트 대회 현장에도 역시 렘넌트들이 뭐만 바라보면 돼요? 오직 그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얘들 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도록.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누가 주셨어요? 그 응답을 누가 주셨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내가 나서면 절대 안 되고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대회가 되어지도록. 그게 진짜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후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어떤 증인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일에 헌신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헌신할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사들과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